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서로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1절에서 말하는 언어는 구어, 우리가 말로 하는, 입으로 하는 언어를 뜻하고, 여기 또 1절에서 말하는 말은 문어, 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하여 이때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사용해 뜻을 같이 하는 연합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정착하기 전에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동쪽은 분리되거나 또는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쫓겨가는 곳, 혹은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역시 동쪽으로 갔습니다. 훗날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하여 삽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위한 계획이다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사람의 계획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명령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배워서 살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보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온 세상에 흩어져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할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리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된 마음 하면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된 마음이 안 좋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나 돼가지고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된 마음을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뭐뭐를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신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 성경에서 하늘,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가 언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죄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 이름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나 성경은 이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오래 가고 널리 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얻은 명예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수치로 기억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한 대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사람들로서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이름을 남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중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무언가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할 때 그 말하는 앞에 무엇이 붙냐면 내가라는 말이 자주 붙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것을 한 거야 하는 등 이렇게 모든 말 앞에 자주 내가 주요어가 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오늘 예배 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할 때 주어를 나로 하는 경우가 있나 없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예로 연습을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내세우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워야 하고 예수님을 내세워야 하고 성령님을 내세워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제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루고자 한 것은 흩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흩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높은 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탑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 영역 안에서만, 그곳에서만 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지 않고 감사로 받기는커녕 축복이 현실화되는 일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획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안디옥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과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 마음을 모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명예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큰 도시를 쌓고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벨탑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바벨탑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탑을 만든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나쁜 일도 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탑을 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탑을 쌓게 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적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더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목이 굳어지는 것, 그것을 늘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악하신 문제의 시작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나를 대적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언어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힘을 결속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그들의 언어를 교란시키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온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온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노력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보다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러운 교회, 힘든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그죠? 네 편, 내 편, 목사 편, 누구 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또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아파해 가지고 서로 싸워서 교회를 쪼개놓은 것은 무엇을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겁니다. 단지 교회 하나 쪼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교회론이 좀 약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교회론이 좀 강한 데는 어디냐면 천주교, 또 감리교, 성공회 이런 쪽이 교회론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하고 동일시해요? 하나님하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교회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서 추출당해요. 그 사람들은, 그 교단 또 그 종교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 좀 약해서 너무 교회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막 너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너무 좀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막 세워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져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계획은 늘 하나님과 대적하기가 쉽고 오히려 무너지는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이 지역에서 또 더 나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복,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므로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